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27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장의 제목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역하는 재림연수원에 구급차가 출동하였습니다. 연수오신 한 분이 넘어져서 다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119에 전화를 하면 구급대원이 즉시 출동을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지체가 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는 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할 때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즉시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고대의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불치성과 전염성, 파괴성 때문에 그 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교의 사상을 받아들인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의문의 율법에 의해 이 병에 걸린 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병에 걸린 자들과만 살아야 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판명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인도에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분 제도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은 자신이 지나다닌 발자국조차 부정해져서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조그만 빗자루로 그것들을 지우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촉 천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한 취급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던 때에 이런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요청한 자 중에 아무도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멀찍이 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할수록 그의 마음의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욕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재림연수원에 있는 한 기도실 앞에는 예수만 보이더라는 문구가 새겨진 돌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되실 때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상황을 적은 구절입니다. 연수원에 오시는 분들이 예수님만 보는 그런 경험을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 예수님께 달려가기 시작했던, 나아가기 시작했던 나병 환자의 심정을,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던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분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린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손을 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나병에 걸린 이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의 병을 고칠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한 목회자 사모가 그가 담당하는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사모님은 그가 병실에서 필요한 어떤 것을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대답은 전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허그하고 싶어요. 사모님은 살짝 당황했지만 곧바로 그 환자를 안아주었습니다. 호응을 마친 후에 그를 보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병실에 혼자 입원해 있으면서 사람의 정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나병 환자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따뜻한 손을 대신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즉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분을 미워하던 제사장들이 그에게 부정직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빨리 예물을 갖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부터 나았다는 판정을 받아야 그는 사회에 복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은 사람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파괴성 때문에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입지 못하면 온 마음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병에서 낫기 원하는 그의 요청은 즉시 수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용서받기 원하는 자의 기도도 즉시 응답이 됩니다. 시대소망 266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한 엄마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잘못을 한 아들을 따끔하게 혼내니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네요. 잘못했을 땐 하나님께 즉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엄마인 제게도 바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한 엄마가 아들에게 하나님께 잘못을 하면 그분께 즉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에게 잘못했을 때에도 즉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에 그가 참 귀하게 보였다고 그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며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를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죄를 깨끗하게 즉시 치료해 주시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죄로 인해 우리가 아무리 염치 없게 보일지라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 용기 있게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처럼 그분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즉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신자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기도할 때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육체의 회복보다 마음의 회복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의사들로부터 자신의 병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말을 듣고 대단히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진 친구들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그가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요청으로 지붕을 뚫었고 그는 들것에 누운 채 예수님 앞에 내려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가옥 구조는 지금과 같지 않아서 그 상층 부분을 걷어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했을 때 그가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그때 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에서 고침을 받았느니라 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원한 것은 병에서 낫는 것보다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의 의심을 품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나 그를 병에서 회복시키는 것은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만 가졌기 때문입니다. 탁월하고 능력 있는 용한 의사는 사람의 중풍병을 고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난 그의 병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대소망 27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적 회복이 영적 치료의 뒤이었다. 이 교훈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풍병자의 마음의 회복, 즉 그의 영적 치료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의 회복은 마음의 회복에 뒤이어 일어났습니다. 이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리면 절박하게 병에서 낫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환자가 그분을 알아서 먼저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 등 필요한 그러한 문제의 환경에서 먼저 예수님을 알아서 마음이 회복되기를 그분은 바라고 계시는 거지요. 오래전에 광주에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버는 재미에 빠져 살았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중 무휴로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목표는 여자 재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난소암 말기였습니다. 2번의 수술과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생을 간병하던 언니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난소암 말기였습니다. 기가 차게도 두 자매가 1년 안에 다 난소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언니는 30대 초반이었고 동생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언니가 지인을 통해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한 요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이 그저 집안 내력이 아니라 그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들은 뉴스타트를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살았더니, 그렇게 한 달을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살았더니 암세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정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반신반의하던 생각을 접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설득해서 요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신보다는 기간이 더 걸렸지만 동생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 방식으로 바꾸었을 때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과 성공을 쫓아서 살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과 같이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체의 회복보다 마음의 회복을 우선하여서 응답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돈이나 건강, 자녀 양육 등의 우리 신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주시기도 하지만 문제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 먼저 죄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는, 즉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